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되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진 사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패에 대한 유일한 보장은 시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시도하는 것을 멈추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언제 시도하는 것을 멈출까요? 마음의 엔진이 꺼질 때 그렇습니다. 마음의 엔진이 꺼지면요, 사람은 송장같이 돼요. 살아있지만 죽음의 기운이 나를 덮치고 죽음의 기운이 내게 가득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의 표정도 이제 사라지고요. 기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살아갈 때도 의욕이 없죠. 무언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의 실패자 같다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굴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을 쉽게 놔버립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삶,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잘 해보지 않아요. 빠른 포기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놔버리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도 많이 하시죠. 어른이 돼서도 철봉을 보면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면요, 근력이 없는 사람은 못 버팁니다. 찬우 형제처럼 매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몸을 키우는 사람은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턱걸이는 고사하고 10초도 못 매달리고 못 버티고 손을 놔버리겠죠. 왜요? 놓으면 더 이상 저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의 저항을 느꼈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괴롭게 느껴집니다. 못 버티겠는데,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리스펙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봐요. 왜 그것을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왜 끝까지 붙잡고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잡는 힘의 위력을 깨닫지 못해요. 붙잡을 때 끝까지 매달려 볼 때에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저희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배언과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끝까지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붙잡는데 가장 큰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뿐만 아니라 고멜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죠.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 그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쯤 됐으니까 선지자라며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라고 선지자라고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유혹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합당한 이유. 내가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되는, 붙잡을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호세아에게는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이제는 놔버려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합당한 이유와 이제는 놔버려도 되는 정당한 이유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힘들을 다 받고 다 누르며 그 무거움들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라고 정말 그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호세아도 안 했으면 선지자인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참을 만큼 참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만큼 대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호세아는 끝까지 저항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붙잡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호세아에게 잇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사랑, 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호세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에브라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시작부터 사랑했다는 거죠. 시작부터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시작된 사랑, 돌보시는 사랑이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까지 이어왔는데,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나에게서 점점 멀리하고,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절을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걸음마를 왜 가르칩니까? 못 걸으니까. 걷는 힘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거죠. 혹시나 넘어지면 또 안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가 왜 걸어야 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지만 그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시간이야.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인데 내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걸음마 가르쳐 주시고 나를 또 안으시면서 고치시는 과정 속에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셔도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의 줄로 붙잡았다. 사람의 줄, 근데 그것은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끝없이 호세아를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의 줄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붙잡아 주고 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의 줄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표현하는 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끝없이 너에게 내 사랑의 줄을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젖을 물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엄마가 아이의 젖을 물리는 것.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봐도 내가 너희를 내 가슴을 헤쳐 젖을 먹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며 그 사람의 줄을 통하여 무엇 하시냐? 너희를 먹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라도 내가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냐. 내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기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줄인 것을 깨닫지 못한 포기할 수 없어서 말씀을 주시며 그 선지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쳐서라도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것을 내 백성에게 먹여라. 내 백성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아프고 하나님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지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아픔이 더 크니까.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아프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랑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너희를 지금 당장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아수르와 애굽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아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붙잡음,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선지자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끝끝내 내게서 돌아서니
물러간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어요. 지속되어지는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망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망가질 대로 가는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오라오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참으시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왜 놓을 수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놓을 수가 없을까요? 놓으면 편하신데 이제 됐다 그만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놓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선지자들도 편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붙잡는 힘을 절대 놓지 않고 까지 붙잡으면서 그것이 호세아에게 닿아서 호세아도 그렇게 하게 만드셨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막다른 골목에까지 계속 치닫고 있어서 망가져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불쌍히. 너무 불쌍해서 차마 놓으실 수가 없는.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면 저럴까.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사람의 줄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돌아왔을 텐데 깨닫지 못해서 저러고 있다면 붙잡아야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아도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놓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와 악한 모습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 가장 괴롭냐면 죄를 보실 때 가장 괴로워하세요. 왜? 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죄를 보실 때에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셔도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마음을 비슷하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상대가 나에게 끝없이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내가 등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나는데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만 손을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마음. 놓아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아십니까?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는 마음. 화를 내면서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부을 수 없는 마음. 나도 등지고 싶은데 등질 수 없는 마음. 이제 나도 모른 척 하고 싶은데 모른 척 할 수 없는 마음. 다 놓고 나도 좀 편하자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편할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그만 놓으려고 하실 때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들은 누가 돌보나.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어도 나를 편하게 하면 등 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누가 붙잡아줘?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 너무 불쌍.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저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항상 난 널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난 너를 너무너무 애정해. 라고 하시는 모습으로도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로도 드러나요. 꼭 웃음만이 사랑이 아니라 늘 항상 해맑게 하하호호 마주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도 더 뜨거운 사랑이라. 부모가 우리를 볼 때 항상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널 너무 기뻐. 오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속할 때에 부모가 그 뒤에서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눈물로, 절대 나를 놓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를 붙잡으며 그 내 아들과 내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얘들은 어떡해? 라고 하는 그 마음도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 해같이 반짝 와서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애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은 너의 모습 속에 내가 불타는 그 불타는 긍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이 내 사랑을 알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길처럼 치솟습니다. 타는 심장이라. 타는 심장. 타는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타는 심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은 적 맞아보셨습니까? 회초리로 종아리를 정말 아프게 맞은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한 번.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제게 생생하다는 뜻이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아프니까 엎드려 있잖아요. 종아리를 맞아서 아픈. 네, 이내 내가 잠든 줄 알고 엄마가 다가와서 약을 발라주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내가 자는 줄 알고 그냥 조용히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이불을 다 걷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그냥 가세요. 저는 알잖아요. 왜? 자는 척하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다가와도 대꾸도 하기 싫고 맞았는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딱 있는데 엄마가 약을 발라주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 주고 약 주네? 왜 때렸다가 지금 약을 발라주는 거야? 그럼 때리지 말던지. 그런 마음이 왜? 내 잘못을 아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죽을 듯이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내려치는데, 나를 미워하진 않는구나. 그 순간에, 나를 정말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정말 그 환한 얼굴 속에, 약을 발라주고 가는, 보지도 못했고, 그냥 느껴지는 것 속에, 나를 미워하진 않는구나. 안도의 한숨이 제게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번 하고 포기해요. 왜? 할 이유 없으니까. 관계에 어떤 어그러짐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길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때려서라도 그것을 고치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엄하게 때리는 부모가 원망스럽죠. 도리어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돼요. 그러나 조금만 성숙하면, 조금만 나이가 들고 조금만 마음에 철이 들면요,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독한 지독한 죄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이 길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가는 그 길이 멸망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때리는 것에 있지 않고요, 때려서라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때려서라도 고치고 때려서라도 회복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실 많이 밀접해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봐도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지 않을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누군가를 되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풀어보지 않아요.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죠.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순전하게 저 사람에게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배신감과 상처를 더 크게 느껴서요, 마음에 상함이 오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 하나님의 놓을 수 없는 사랑, 이 변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붙잡는 힘으로, 끝까지 그 힘으로 버티면서 어디까지 오르셨나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많은 것들이 본인을 다 짓누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능력이 있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해?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을 누르고 그만하자,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 무게감들,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도 때로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잠도 자지 못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몸이 탈진되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이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 때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그 육체의 짓누름,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비참함, 이 사람들의 비참함,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그 짓누르는 이 무게가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저항해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저항해서 또 한 발자국, 또 저항해서 또 한 발자국, 또 저항해서 한 발자국 가시면서 끝끝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십자가를 지며 끝끝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그 힘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남은 호흡 한마디라도 이 붙잡는 믿음으로, 붙잡는 힘으로 주님이 건지셨을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붙잡는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붙잡는 사랑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의 평생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세요. 정말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 대접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붙잡아야 믿어야 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야 해요. 그렇게 맞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힘에 우리도 맞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을 저항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 완전히 그 마음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누르는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정말 우리가 이때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이때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에요.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온 삶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나는 돌아가기 싫어요. 그 사이에서 어떠한 힘이 생길까요? 반항의 힘이 생기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기 싫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비추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최대한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그 반항심이 차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반항이 아니라 저항의 힘을 주시죠. 저항이 무엇입니까?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돌아가봤자 뭐해? 네가 돌아가봤자 뭐해? 네가 돌아가면 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네가 돌아가면 이제 이 달콤함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네가 돌아가면 너 마음대로 못해. 그래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는 하는데 이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마음 속에 아주 큰 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야. 내가 어디든지 튀어나가고 싶은 거야. 왜? 양쪽의 힘이 너무 강하게 나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양쪽에서 팍 눌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튀어버리죠. 그 힘이요, 우리 내면에서도 작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상관없어요. 왜요?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리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이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를 보고 울고 계신 주의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는데 여전히 이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못해 앞으로? 라고 하는 그 양쪽에서 나를 막 누를 때 누르면 누를수록 그리고 이것이 더 나를 압박해 올 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 소개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며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할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사실은 우리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붙들리고 싶다. 붙들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랑에 붙들리고 싶다. 근데 잘 안 붙들려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우리 영혼이 어떠한 아우성을 치냐면 나도 붙들리고 나도 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고 싶다. 근데 힘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강한 믿음으로 형성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 속에 우리가 이 반항심 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의심이거든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못했는데 지금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아요. 정말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난 널 붙잡을 거야. 아니야,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 되시는 이 본성과 이 사랑이 또다시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이겨요. 그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 내 마음이 아직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모습들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원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본성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끝없이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이쪽의 마음이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지 않고 엇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끝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요. 내가 끌어당기기 편한 왜? 인간의 본성은 편한 대로 가니까. 내가 편한 것에 먹이를 놔둬요. 이 세상에 내가 방법을 선택해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의지, 나의 힘 그리고 달콤함들 즉각 반응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쫙 놔둬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덥석 물도록 만들죠. 쉬우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꾀임이고 사단은 오늘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여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그 대적을 우리가 맞서 싸우며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빛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끝없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들, 이 씨름을 하는 것은 나만 믿음이 없어서, 나만 뒤처져 있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은혜로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마음에 힘이 없는데, 이미 상실했는데, 내가 힘이 있었으면 안 넘어갔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정신을 차려. 왜요? 혼미하게 하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니까 진리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붙잡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나는 연약하죠.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들리며 인정하십시오. 맞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바치셨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 같은 자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그 믿음을 주셨다. 나는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에게 모든 어두움과 나에게 모든 좌절과 나에게 모든 절망을 주는, 낙심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에 강력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나아갈 때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말로 상담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사역자도요, 한계가 있지요. 상담은 상담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 어둠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기도와 대화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나에게 기도받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예수의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힘이 없고 예수님께 힘이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소망, 유일한 힘, 그 힘을 전해줄 때에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 눈이 열려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께 내 마음을 돌이키며 끝납니까? 아니죠.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조그마한 붙들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갈 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전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어둠 속을 헤매이며 스스로 그 어둠을 나올 수 없어서 그 어둠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게 우리는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가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없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으며 정말 내 안에 담대하게 그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이 호세아가 끝없이 외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구두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 놓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백으로 맞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의 편지에 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네.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님은 편지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돌아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님 편지 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가실 때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에 있되길 원하고 십자가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악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에